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5장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 해석들도 있고 또 기독교에도 많은 분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러 분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의 가장 정통적인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 그것을 증언하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일부분만을
강조하는 것들도 있죠. 뭐, 우린 성경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뭐 수많은 인물들이 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복을 받아야 돼. 또 성공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나 사도들의 여러 가지 병을 낫게 하는 것들 보면서 예수님 믿고는 성경을 통해서 병이 낫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치유적인 부분에만 치유 있을 수 있고 뭐 성령의 역사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장 정통적인 것 성경에서 지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긴 이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아볼로인데 아볼로는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 이것을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만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것의 한계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26절 말씀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 18장 어제 1절에서 5절 보시면서 함께 봤는데 그냥 평신도이지만 천막을 만들었고 바울과 함께 생활해서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울 하면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미 잘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그래서 아볼로의 신앙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분파들이 있지만 어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정통적인 그 지점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이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돼야 된다든지 어떤 도덕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성경에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는 거. 아마 아볼로와 같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준다라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모든 용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와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진정 어떤 사역이 성도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으로 유익을 얻었던 인물 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의 그 여인, 그 여인이 결혼을 6번 정도 이렇게 실패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 이 여인이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여인이 자신에게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지 못했고 나의 신분이 더 나아지지 못했고 나의 삶은 더 나아질 기미가 없고 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질구질하는 그 삶에 자신이 초점을 맞춰준 게 아니고 이러한 죄인들, 자신과 같은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셨구나 라고 할 때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자신과 같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만족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 갈 때 늘 자신의 세상적인 평판에만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혼에 실패한 여자야. 내 삶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맨날 눈물바람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나아질 게 없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만을 생각했던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나는 어떤 형편인가? 나의 상황은 어떤가? 이게 관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것만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면서 그는 세상의 평판과 자신의 삶을 비교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과 잘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것을 낫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거기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늘 속상해하고, 야, 인생이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한탄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는 도대체 이런 나에게 어떤 답을 주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아브라함의 어떤 복처럼, 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욥의 복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런 것처럼 왜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는가?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고치셨지만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가? 왜 예수님 믿고 나의 삶은 이렇게 나아진 게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됐을 때에 이제 나에게 부족한 게 없구나.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내가 얻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으로 복음을 딱 경험한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가장 얻어야 될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좋은 것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그보다 더 열등한 어떤 것을, 부와 명예나 성공이나 그 어떤 것을 얻는다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겠냐는 겁니다. 만족 못해요. 그거 하나 얻었어요. 부를 얻었으면 명예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명예를 얻었으면 권력을 갖지 못한 것들 그렇게 끝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인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가지고 불만족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견하고 오늘도 나아가야 돼요. 단순히 나에게 어떠한 목표를 이루어주기 위한 어떤 나에게 격려를 주는 도구로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 그리스도를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알고 아볼로의 삶이 변하자,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가 역시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게 되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신앙에 많은 그 성장과 변화가 있었던 시점이 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구나, 그런 것을 알 때였습니다. 아무리 누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아무리 봐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보완을 하게 됐어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한 교수님이 설교학 시간에 제가 그 창세기를 설교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끝내니까, 왜 그리스도는 거기서 얘기를 안 했냐? 무슨 구약에서 무슨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지? 그때부터 제게 처음 들어본 말에 혼란이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찾아보게 되니까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자, 신학 석사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도 제가 그래서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 중요했던 건 그거예요. 제가 제 삶을 변화시켰던 게,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세상에 비교가 필요 없고, 온전한 만족, 내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시점이 제가 그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그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쓴 마이클 호튼의 그런 책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중요하구나. 그러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나도 성공해야 돼, 더 좋은 교회 가야 돼,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야, 복음만 있다면,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다면, 예, 내가 어디 곳인지 상관없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올 수 있게 되었고, 예, 그 마음의 한켠에는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든지 아니면 더 나빠지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만 생각하면 그가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에 만족하는, 예, 이런 삶이 되면서 저의 신앙 역시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 예, 그래서 누군가든지 이런 교정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아볼로 역시 자기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평신도에게도 배운 거예요. 그게 맞으니까.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로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 세상에 있는 것은 더해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내게 오실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이제 살아갈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삶 속에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나의 삶에 대한 어떤 막연한 아쉬움이 아니라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름을 짓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저희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신앙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 우물가의 여인의 삶이 바뀐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서 의리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참된 만족을 누리셔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삶의 모든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만족을 전해줄 수 있는, 참된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온전하고 신실한 제자들로 오늘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치를 때로는 알지 못하여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우리는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볼로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온전하게 그가 교정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